당신은 소중한 사람, 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날씨가 따뜻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워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좀 더우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만 괜찮겠죠? 예. 가운을 입으신 분들은 조금 더울 거예요. 나도 가운을 입고 여기 오니까 그래도 선풍기를 틀었더니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로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18장 전에는 1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3년 공생애 동안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했던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없는 동안 이들이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것 같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공생애 동안 이들에게 훈련시킨 이 제자들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셔서 유다와 함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병들과 함께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를 유혹돼서 넘어가서 함께 그들 밑에서 종교 지도자들 밑에 있었던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기드론 시내가로 건너가서 그곳에 나아가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그랬어.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17장에서 기도한 그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곳에 있는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그 얘기예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신 뒤에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서 동산으로 가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기드론이라는 것은 백향목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골짜기에 물이 흘러가는 그것을 기드론이라는 시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거기에서 우상들이 불태워 주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것, 우상을 만들어 놓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그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워서 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윗 왕이란 왕이 성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다윗도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곳으로 이제 향해서 압살론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는 다윗 왕의 모습이 그것을 지나만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었고 우상을 불태워버리는 것이었고 다윗 왕도 그곳을 지날 때에 고통과 괴로움의 반란 가운데 지나갔던 그곳.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것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옳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되었을 때 우리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됐을 때 이러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그랬어. 이것이 감난산이 있는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감난산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 정원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이죠.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유다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예수님은 가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그곳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기 할 때는 그곳에 겟세마니라는 그 감난산의 겟세마니라는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곳,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고 가르쳤던 곳,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 정원이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다도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유다가 근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할렐루야. 누가 시작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머리도 좋고 학식이 좋고 그래서 재정부를 맡은 사람이 재정부장이야. 그런 사람이 지금 가룟 유다가 왜 이랬을까요?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가룟 유다는 아주 영특했어요. 인간적으로 영특한 사람이었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인간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제자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아무도 그 누구도 성령 받은 사람 없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다니고 그랬던 그런 모습, 미래에 내가 모든 것을 얻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얼마 있으면은 예수님은 잡혀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서 기왕 예수님이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거 내가 돈 벌고 끝내자 이거예요. 은30에 유혹되는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유혹이 되어가지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온 로마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얻은 아랫사람들, 이거는 유대교 그 밑에서 경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기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그곳으로 왔다 그랬어. 예수님을 잡으러 무기를 들고 온 거야. 단검을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하는 무리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거기 속해 있었다. 명확해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 때 그 곳에 네로 황제가 그랬잖아요. 이 유대인의 나라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선지자들이 그것을 다 모았을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유대계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건 그 사람은 메시아야. 베들레헴에 탄생한 거. 아기 예수께 거기 경배했던 사람이 동방박사들이에요.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렸어.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드렸어. 근데 유대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고 빼앗길까 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인간적으로 흘러가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죽이고 막 그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당할 일을 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사실에 대한 것 가까이 왔구나.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사역 도중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할 때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는 십자가의 끝, 내 죽음의 끝이 주님이 명령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그때 시간과 정해진 그 시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감난산으로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 감난산에 들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을 봤을 때 이제는 끝이 왔구나. 이것을 알면서도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비굴하게끔 뭔가 그 생명에 대한 것, 그 목숨에 대한 것을 아까울 줄 모르고 때가 되면은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되는 것, 작정된 그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묻기를 대답하는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그 사람이야 이거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랬어.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서 있는 것으로 얘기했지만은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 앞에 가서 키스를 해, 입맞춤을 해. 그러면서 그들 군병들한테 어두컴컴하니까 그들한테 가서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빼버립니다. 그래도 유다를 깊이 생각해 준 거예요. 행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라는 그 동명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그분이 바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를 그의 칠생지 예수님은 나사렛입니다. 아버지에는 친아버지 아니었던 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는 친어머니,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분이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것이 떠오르냐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지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명령해 줍니다. 너 사명은 이거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나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명령해 주어라, 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그럼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딘지 스스로 있는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건 내가 그니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의 반항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하겠어. 그 군병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뒤로 물러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한테 이야기했던 것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명료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내가 그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있는 사람이 무서워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모습에 인격적인 그런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적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찾았지 않았느냐? 그렇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해라. 붙들어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란 말이야. 마지막에 잡혀가는 그런 입장에, 죽는 입장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자유롭게 해라 이거야. 굴복시키지 말고 감옥에 가두지 말아라.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느냐. 사랑하는 제자들만큼은 그냥 보장해 주셔서 자유롭게 생활하게 내버려 둬라 이거예요. 그런데 공광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것으로 이렇게 놓여 있어. 그런데 예수님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것을 아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제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잖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요한이야. 요한복음 제일 나중에 공광복음 나중에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야.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들은 자유롭게 풀어줘라. 나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칼은 그 당시에 그런 군병들이 호신용으로 준비되는 단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도 그것을 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어. 단검으로. 얼마나 씩씩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선생님이었던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는 꽂으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한테 주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관 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님이 주신 잔,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만 하시는 거야.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잔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잔, 하나님께 주신 이 십자가의 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로 나에게 강조하시는 그 잔이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겟세마네 기도에 함축된 그런 내용의 말씀의 기도인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잔을 마시겠다고 예수님의 결단이 좀 더 담담해지는 그 모습,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잔,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다시 저번 때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내가 마셔야 할 그 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잔. 이것을 아버지께 기도하되 공관복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피해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응답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십니다. 첫째로는 기드론의 도하의 사건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사해로 흘러가는 시린물이야. 기드론이란 명칭은 예루살렘 동편 골짜기에 붙어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동편과 감난산을 경계를 짓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돼서 구속사적 의미를 짓고 있는 것이 기드론 시내예요. 이것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희생의 제물의 피가 기드론 시내를 유입되는 것이 유래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열절 어린 양이 되어서 친히 피를 흘렸던 그 피가 성전에서 흘러서 그 기드론 시내가에 넘쳐 흘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여서 엔델이 광야까지 흘러가서 바다가 죽어가는 그런 고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바다에 고기가 생기고 어부들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주님의 피의 손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에도 흘러넘쳤던 그 보혈의 피가 흘러넘쳐서 온 세계로 흘러나가서 그 피를 먹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역사가 기드론 시내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런 은혜 축복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기드론 도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은 종교자들과 로마 군인들의 전쟁으로 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을 통한 겸손한 승리였음을 잘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그가 포박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어디든지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도, 인간의 모습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사람을 동원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군병들을 하늘의 군대를 이끌어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후원을 베풀기 위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틀. 즉 다시 말하면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곳에 물창한 그곳에서 이 동산에서 기름을 짜는 일이 성행했던 사실이 비롯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올리브 나무를 그것을 기름을 짜는 거야. 기름틀에다 놓고 예수님 무리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 틀을 포도가 되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셔서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이 기름틀을 통과한 것처럼 남김없이 하나님께 그 사실에 대한 것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름을 짜는 그곳에 들어가서 짜고 계시니까.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에덴 동산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저주의 동산이잖아요. 이 동산에서부터 죄와 죽음이 인류에게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발현된 죄악의 영향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세세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에 있는 동산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실학의 열매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것이에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고 강 좌우편은 달마다 12달마다 과일 맺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곳, 에덴 동산과 같은 것. 그런데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린 양의 희생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잔을 마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온 대적들을 향한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1절에 있는 말씀에 여기에서 차는 성경적으로 배경을 지니고 있는 용어로서 흔히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깨어질지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거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할렐루야. 보세요.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그 잔을 마실지어다. 또한 예레미야는 역시 모든 민족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분노를 잔으로 비유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유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이 용어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할렐루야. 너무나도 심중이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순환과 죽음의 잔을 순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마셔야 할 잔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매우 큰 위험 있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주신 잔이 있어요. 이것을 버리지 말고 꼭 그것을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 손에 검을 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에게는 임한 잔을 마시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고 있는 의연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잔을 그분이 마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은 고난의 종교예요.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쫓아가다 보면은 환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먼저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앞서가서 십자가를 다 지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당하는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때뿐이지 그때가 지나면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